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4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실로암에 보내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쳤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박해와 음모를 꾸몄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맹인을 불러다가 조사하고 그 부모를 불러다가 또 조사하고 또 고침받은 맹인을 불러다가 또 계속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맹인을 출교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출교됐다는, 쫓겨났다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고 맹인을 찾아가서 만나셨고 그와 대화 속에서 이 고침받은 맹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 절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위로하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실로암 사건에 대한 그 장소, 그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는 자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산 자들에게 상급의 심판이 있다. 상급의 심판. 그리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으므로 지옥에 들어가는 영원한 불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결국 심판은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하고 조금 충돌이 되는 그러한 말씀 같이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메시아니까 당연히 믿어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박해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심판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 어둠을 쫓아가는 자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정한 맹인이 누구인가?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맹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맹인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을 치료하신 목적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구원의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한 목적은 물론 육신적인 눈도 뜨게 하셨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베푸신 목적, 이적을 베푸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체험을 얻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는 것은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 결코 구원의 빛을 보지 못하고 더욱 강팍한 상태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39절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을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하늘나라의 심오한 그 말씀을 들은 자들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 말을 들으니까 보는 자들로 맹인이 되게 한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한다고? 야, 그러면 우리가 맹인이냐? 우리도 맹인인가?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지식과 또 똑똑하다고 하는 이 철학적인 사고가 예수님을 보고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 똑똑함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IQ가 높다고 해서 믿음을 풍성하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지식이 유대인들의 전통이 자기들이 보는 성경에 대한 방법과 해석이 오히려 영적인 눈을 가리는 그 교만이 아집이 자기들의 눈을 가리게 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들은 조상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자기들은 성경의 해석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가르치고 이 말씀으로 재판도 하고 이 말씀의 해석권이 오로지 자기들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이 조상 때부터 평생 수천 년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살았지만 진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 뭡니까? 깡통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맹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조상들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영적인 무식쟁이에 지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들이 자신들이 맹인임을 자처하고 있어요. 비꼬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야, 그러면 우리 보러 맹인이라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러면 맹인인가 깨달았다면 회개를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손이 죄를 범하게 하면 잘라버립니다. 눈이 죄를 범하게 하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할 정도로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르고 뽑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알고 지도자들이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 가운데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맹인으로서 맹인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렁텅이에 결국 빠지고 마는 겁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영적인 소경들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 니네들 눈으로 보고 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고 병들지 않은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끝까지 반항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고침받은 그 맹인을 출교까지 한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맹인이 되었다면 무지해서 말씀을 몰라서 죄가 없고 엄하게 책망받을 일도 없겠는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맹인이 되라는 말 아니잖아요. 맹인이 눈을 뜨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맹인을 의미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그러잖아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맹인을 가리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사랑하고 어둠의 권세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죄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지도자가 돼서 사람들을 어떻게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내 눈이 뜨이지 않고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못 보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맹인이 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뜬 이후에 여러 많은 환경 속에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군지 모르니까. 나중에는 선지자라 그랬어요. 나중에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믿겠다 그랬고 주님으로 고백했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렇게 육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적인 눈도 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맹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엎드려 절을 하며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요한복음 9장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믿음이 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여러 면에서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